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11 제자와 7 제자에게 각각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들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이 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당신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 들어오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얼굴, 그 빛나고 환한 얼굴로 보여주시지 않고 흉하게 상처나 있는 손과 옆구리로 보여주신 것은 당신의 부활이 십자가에서 얻은 상처인 손과 옆구리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손을 보고 또 깊이 패인 옆구리를 보고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기쁨을 회복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을 다독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8해가 지나도록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좀 문을 활짝 열고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8해가 지나도록 굳게 닫혀 있는 이 제자들의 방어벽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강한 의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처럼 그들의 마음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둘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도마주일, 성도마주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부활절 둘째 주일에는 도마의 그 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흔쾌히 믿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나약한 믿음을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그 의심과 혼란과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두려움을 극복한 베드로가 어느덧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선지자로서의 다윗이 미리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이나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도 1000년이나 남은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먼저 미리 봤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한결
깊어지고 세련되어진 모습으로 예수의 부활이 왜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잠깐의 근심을 넘어서 큰 기쁨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한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모습을 봐요. 굳게 잠긴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당신의 상처 입은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에서는 그분이 방금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몸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의 기초를 확고하게 놓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산 위에서 변모하셨던 그 찬란히 빛나던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 앞에서 당신 몸의 영광을 펼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영광의 눈부심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얼굴은 찬란히 빛났고 그분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되었으며 제자들은 그런 환시를 감당할 수 없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 방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순환당하셨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변모된 성전의 영광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따라 십자가형에 처해진 뒤 죽으셨던 그 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죽음은 육체에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죽었던 당신의 몸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힘이 능력을 떨치자 죽음의 횡포가 전복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부활을 통한, 당신 부활을 통한 기쁨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들에게 평안을 기원해 주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막힌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료들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봤다고, 그분의 상처 입은 손을 봤고 옆구리를 봤다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난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바로 이 한마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난 믿지 않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은 도마의 성격 중에서 회의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서 도마의 이 발언,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의 이 말이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요한복음 단편에서 도마는 매우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암모니우스는 요한복음 단편에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믿었지만 그러나 부활은 믿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페트루스의 크리솔로구스는 도마의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했습니다. 불경한 손이 입힌 상처를 왜 충실한 제자의 손이 다시 헤집는 것일까요? 부정한 군사가 창으로 찌른 옆구리를 왜 충실한 추종자의 손이 다시 열려고 할까요? 박해자의 분노가 가한 고통을 왜 종의 잔인한 호기심이 다시 가하려 할까요? 왜 제자가 그분께서 주님이심을 그분의 아픔으로,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고통으로, 그분께서 천상의 의사이심을 그분의 상처로 입증하고자 이다지 열심일까요? 도마여, 그 상처들이 다른 것들과 함께 사라졌더라면 어쨌겠는가? 호기심이 그대의 믿음에 어떤 위험을 가져왔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크리솔로구스가 도마의 그 의심 어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혹은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앞으로는 어떠한 불경한 자조차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도마의 헌신이 이런 일을 필요로 했습니다. 도마는 반신반의하는 자기의 마음과 더불어 믿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칠 사람이었으므로 이 성실한 탐구자는 부활을 믿어야 할 근거를 제공할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해석이 도마의 그 속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일까? 그건 도마 자신만 알고 있을 뿐이죠. 주님도 도마의 마음을 알았겠죠. 진실이 어떠하든 예수님께서는 여드레가 지나도록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아마 그 여드레 동안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겠죠. 아니, 당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목격했다면, 그분의 상처난 손을 보고 옆구리를 봤다면 당신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왜 당신들은 이렇게 굳게 닫힌 문을 열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면 당신들은 왜 이렇게 연약한 겁니까? 아마 도마가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도마와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이번에도 여전히 문들은 다 굳게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 사이에 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목을 이끌어서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도마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때 정말 도마가 예수님 상처에 손을 대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과 함께 의심과 혼란과 두려움의 시간은 다 지나가고 부활의 밝고 황홀한 빛이 제자들을 감쌉니다. 마치 산 위에서처럼. 그래서 마침내 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담대하게.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당신의 손을, 당신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도마보다 불행하냐? 아니에요.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도마와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다윗이 2000년 전에 미리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3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래요. 시편 16편 8절로부터 11절은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 중 하나예요. 이게 다윗의 예언이에요. 그 중에서도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정 왕국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아직까지 오늘 우리 중에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선지자의 직위를 가지고 예언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다윗을 선지자라고, 그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자신의 가문에 태어날 메시아를 미리 봤어요. 미리 봤는데 미리 보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31절 보세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래요. 이 구절은 다윗의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그때 다윗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예언, 이 시편 16편 10절의 예언을 베드로는 그때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고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베드로의 고백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그때 다윗이 한 그 말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했는데
다윗의 베드로의 그 말이, 그 해석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자신의 영혼이 수월에 버림받지 않고 주께서 거룩한 자신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문맥상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다윗의 이 고백은 훗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고 한 고백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죽지 않을 것임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학자들은 부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역시도 다윗의 이 고백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증거로 인용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1000년을 앞서서 미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이게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이 사실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던 그 저녁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신들. 그래서 예수님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꾸중 섞인 말씀까지 들었던 자신들을 회상하면서 저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이나 앞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 부활을 예언하고 찬미했던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다윗의 이 고백과 찬미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 다윗의 고백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다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증언할 때보다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수신자들은 구약시대의 인물인 다윗과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0년이 지난 AD 60년경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부활을 못 받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고, 2000년 전의 사람이나 30년 후의 사람이나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었던 것은 똑같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고, 시험 가운데 살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가져다줄 황홀한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공간적으로 동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윗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면, 2000년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팔레스티나에서 있었던 그 부활 사건을 지금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대로라면,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을 거침없이 통과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세적인 삶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마치 그때 제자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외부와 자신들을 차단시키고 두려움 속에 있었듯이 우리는 물리적인 문을 닫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을 향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두려움 속에 있는지도 모르죠. 부활의 신앙은 희미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셨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내 현실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현존하시는 것이 지금 내 존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적인 세계가 나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삶 속에 침투해 있는 하나님의 시간. 즉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 가슴 벅찬 영적 차원이 바로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새로운 생명의 차원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나 그 세계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믿음이나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믿음이나 예수님보다 2000년 뒤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나 각각의 현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동일한 행복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부활을 인한 평안, 부활로 인한 행복은 1000년 전에 다윗이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신앙인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온,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동일한 현실로, 동일한 감격으로, 동일한 황홀함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가슴 벅찬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304명이 목숨을 잃은 지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사고 해역을 다시 찾은 유족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두려운 바다지만 외면할 수 없어 다시 찾았다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보냈을 잔인한 9년을 헤아려 봤습니다.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부모와 형제들은 그들보다 더 가까운 시간 안에서 죽음에 대한 기억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시간은 우리 모두를 아이온, 즉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밝은 현실 안에서 슬픔의 기억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그 깊은 상처를 만져보게 하심으로 죽음 너머에 밝고 황홀한 부활을 감촉하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앞에서 목격한 부활이, 도마의 손끝에서 감촉되던 그 부활이 우리의 가슴에 체감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탄생하고 고백하면서 황홀한 부활의 시간 속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